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일평생 가운데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홀로 살다가 이제는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더불어 함께 살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가 되어지면서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섬기는 삶, 섬김받는 삶,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십니까? 섬기는 받는 삶, 이렇게 섬기는 삶이고 섬기는 받는 삶, 둘 다 좋죠. 근데 저는요, 이기적이라서 섬김 받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섬김 받는 거, 그런데 제가 언제 섬김 받아봤나 처음 그 느낌을 기억해 보면 떠올려 보니까 이때였어요. 제가 처음 비행기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혼자 배낭여행으로 뉴질랜드 갈 때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티켓을 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 탈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갔어요. 비행기 탈 때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 듣고, 비행기 타고 들어가 앉았을 때는 뭐 기내식에서 승무원들이 줄 때는 꼭 팁을 줘야 된다 하고, 이런 얘기들을 잘 듣고 새겨 듣고, 첫 여행이니 비행기 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조마조마탔겠어요. 신발 벗고 탈까 하다가 옆에 사람이 안 벗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 사람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비행기가 딱 뜨고 기내식을 이제 주려고 승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승무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인 승무원이었어요. 저한테 뭐 마시겠냐고. 눈치로 제가 알잖아요. 저 여행이니까 눈치로 알아가지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제가 거룩한 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책을 펴놓고 이제 앞에 딱 놓고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음료는 못 시키겠고 우유를 시키자. 그래서 우유를 시키려고 우유를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불현듯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외국인들이 잘 알아듣는 발음을 하려면 우유, 밀크는 밀크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혀를 잠깐 꼬으면서 발음을 할 때 우리 산모가 먹는 거 있잖아요. 미역. 그래서 발음할 때 미역이라고 발음해라. 그래서 잘해서 미역이라고 발음해야 그 상대방이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순진한 마음에서 물으니까 대답했습니다. 미역하고 대답을 했어요. 미역하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승무원이 저한테 캔 하나를 딱 놓는 거예요. 미역이 아니라 비어를 놓는 거예요. 맥주 한 캔을 딱 놓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 발음이 어설펐던 거예요. 막 할까 말까 하는데 비행기가 부르르 떨리니까 미역 발음이 돼가지고 그분한테는 비어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맥주 한 캔이 딱 놓였는데 성경책과 맥주 한 캔 이렇게 그 자리에 딱 놓였어요. 한참을 딸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놓고 있으니 승무원이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는데 제가 그대로 있는 걸 보더니 이걸 그냥 싹 가져가서 제 눈치 반납한다고 했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음료를 원했더니 음료를 갖다 줬어요. 그 후부터는 차례대로 서비스를 받고 뉴질랜드까지 갔습니다. 서빙을 받는 것,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건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봤던 기억 언제가 있으십니까? 좋은 기억, 특별했던 기억으로 남으실 때가 언제 있으십니까? 고깃집을 요즘엔 가도요, 여러분 서비스 받지 않습니까? 사장님이요, 잘 비싼 고깃집 가면 미리 와서 다 구워주고 잘라주고 먹을 수 있도록 다 올려주고 해줘요. 아유, 여기는
제가 구울 게 없으니까 잘 구워져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집도 있잖아요. 빕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 가니까 예전에 처음 갔더니 거기 가니 종업원이 와서 서서 이렇게 주문 받을 줄 알고 와서 보니까 무릎을 딱 꿇더니 눈높이를 딱 낮춰가지고 저를 우러러보면서 메뉴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면서 주문을 받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도 주문을 받아? 라고 생각하면서 주문을 하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거 다음에 이게 맛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데 와,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섬김을 받을 때, 서비스를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섬김을 받을 때는 상대방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니 그때가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겨줄 그때가 언제 있습니까? 요즘 살아가다 보면 그 가치 있게 여겨줄 때는 돈 내야 가치 있게 여겨주더라고요. 뭔가 소비를 해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치 있게 여겨주는 이 섬김을 서로 간에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부터는 이 섬기는 삶이 서로 간에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아산에서 사역을 하고 포항으로 이제 전임 사역을 또 임지를 옮겨갈 때, 포항에서 사역할 때 포항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셀 모임이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세네 가정이 함께 모입니다.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자녀들도 함께 식사합니다. 모이면 셀리더 분이 식사를 준비하거나 돌아가면서 가정마다 식사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각자마다 필요한 것들, 국수를 삶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섬기는데, 첫 부임을 해서 첫 교구, 첫 셀에 방문을 해서 같이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모임을 딱 도착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음식을 준비하시길래 가서 음식을 같이 도와주려고 했더니 셀리더 분이 아유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식사하시면 됩니다 하고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혀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또 음식을 다 준비하고 식사를 대접받고 그 다음 예배를 나누려고 하는데 찬양 인도를 누가 기타 치고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나 하고서 했는데 아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셔서 찬양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말씀 인도하면 되나 보다 하고서 말씀 인도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또 나누는 걸 준비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주일 말씀을 혼자 요약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짧게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럼 나눔을 좀 인도하면 되나 보다 해서 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고서 거의 셀리더 분이 그 나눔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면서 한 분 한 분 감사 나눔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기도 인도를 내가 하면 되나? 하고서 기도 인도를 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기도 인도를 또 리더분이 다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 인도까지 쫙 하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만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랑 아내랑 자녀들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데 제가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사역자로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공동체 안에 내가 무엇인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온양에서 사역을 할 때 1년이 52주 동안에 절반 정도 이상을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때를 밤을 새면서 주일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1년을 절반 이상을 밤을 새면서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데 몸이 축나도록 그렇게 사역을 준비해서 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그래야 섬겨지고 세워지고 하니까 힘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포항에 와서 또 그렇게 새롭게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인정받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라는 그 인식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섬길 때 내 가치가 인정받을 때도 있겠지만, 섬김을 받으면서 내 가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섬김 받으면서 내가 이것만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것은 균형이 맞아져야 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처음에는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자라나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신앙 생활이 섬김을 받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섬김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섬길 때 맥이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맥이 빠질까요?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교제할 때 너무 힘이 들어요. 열심히 쏟아붓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로 인도를 갔습니다. 인도에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 가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오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기부금이 $1, 기부금이 $1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보니까요, 인도는 계급 제도가 있어요. 브라만부터 해서 쭉 계급 제도가 있어서 맨 아래 단계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건 untouchable 해가지고 만지면 불결하다, 부정한 사람이다 해서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없고 그 그룹 내에서만 살 수밖에 없고 그 계급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 동량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버스를 탈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1 하는데 어떨 땐 주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올라와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달려들고 염치 없이 막 내 손을 내미나 싶었는데, 이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대요. 자기가 구걸을 해서 상대방이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를 통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구걸을 해서 저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내민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구조에는 어떤 생각의 구조가 있냐면, 환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은 다음 환생 때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이 선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걸을 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로는 계속 쏟아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섬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지체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첫 순간에는 행복해, 감사해 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관성이 돼서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는 불편한 관계가 되고 섬기는 사람과 섬김 받는 사람들이 서먹하게 되는 거죠. 섬기는 사람도 계속 힘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섬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보라고 하냐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뭐냐면 서로 봉사하라, 서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서로 하나님께서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누구의 일방적인 봉사가 아니라 함께 서로 하는 봉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주님께서 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성숙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냐면 내 외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으로 반응하면서 풍성해지는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기본 베이스, 이 기본 마음은 무엇이냐면 환대하는 마음이에요. 환대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올 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맞이해 줄 때 그 사람을 가족처럼 여겨주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과 한 열흘 정도를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냐면, 그분이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모교회에서 오후 예배에 말씀을 인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인도할 때 그때 단막극을 하나 했어요. 무언극을. 거기서 배역이 하나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 역할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있어서 저를 부르셔서 그 역할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을 도와서 그 단막극을 함께 하게 됐어요. 단막극이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고 잘 마치고 그분 돌아가는데 악수하면서 인사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하면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하고 인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그 한 번의 만남이었어요. 근데 그 만남이 지난 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쯤에 대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내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해외에 나갈 길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한번 가야지. 어디를 갈까? 근데 그때 신문 광고를 봤는데 신문 광고에 뉴질랜드 여행이 나오는 거예요. 뉴질랜드? 가보면 재밌겠는데? 좋겠는데? 근데 그때 떠오른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분의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분을 초청했던 장로님에게 연락드려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전화를 딱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지난번에 교회에 이렇게 한 임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네, 와도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는데 그분과 전화 통화된 게 기적 같은 거예요. 그분이 전화 받는 그날이 이사하는 날이에요. 이사하는 날. 98년도에 그때 당시엔 유선 전화밖에 거의 없고 하던 때인데, 그분이 이사하고 나면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이사하는 날 그날 딱 연락이 돼서 전화 통화해서 방문하게 된 거죠. 방문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방문을 하고 그분과 함께 열흘간을 보냈는데요, 그분의 집에 갔더니 제가 머물 공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IMF가 터져서 후원이 그분이 끊겨서 처소를 옮겼어요. 새로운 다른 분의 처소를 빌려서 갔는데 딱 가족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마당이 있어서 저는 그분이 제공해 준 텐트로 마당에 텐트 치고 그 열흘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겨울에 갔는데 그쪽은 반대편은 날씨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봄 날씨여서 바깥에서 텐트 치고 지냈는데요. 그분과 함께 열흘 동안 그분이 살던 집과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밥도 먹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열흘 동안 지냈는데 제가 올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 사역하는 게 무슨 사역이냐면 가정치유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가정치유 사역하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구나,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구나, 가정의 역할이 이렇구나, 이렇게 품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후에 돌아올 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 다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나중에 연락을 취해서 그분을 이제 취업한 이후엔 꾸준히 후원을 했어요.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교제하면서 알았어요. 이분이 제가 전화 통화했을 때 누구라고 얘기했지만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누구지 모르는데 한 청년이 오겠다고 하니 오라고 예스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올 줄을 몰랐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공항까지 마중을 와서 기다렸는데 맞이해서 집까지 인도했고 본인 사는 집을 오픈했고 그리고 생판 모르는 그때 딱 한 번 만났던 그 청년 하나를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저의 일생에 가장 너무 큰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환대구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제가 그 후에 결혼한 이후에요, 집을 단칸방 얻었어요. 화장실 하나, 방 하나, 신혼살림을 얻었어요. 근데 제 가정을 교회 가까운 곳에 담벼락 하나, 이제 길 하나 건너서 여기 우리 교회면 길 건너에 페인트집 있는 그 곳에 집을 얻어서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이 매주마다 찾아오죠. 집에 와서 오픈을 했습니다. 자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혼인데, 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혼인데 자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람도 데려와요. 그리고 자고 가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지내고 가족처럼 지내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오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를 받아줬던 그 환대해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우리 가정을 오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내게 잘 해줬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상대방이 그렇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존재만으로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섬김은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고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려는 마음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섬김은, 신앙생활에서의 섬김은 모든 섬김의 원천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대로 교사로서 우리가 또한 주일 예배 봉사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데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 그 섬김의 동기는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건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이후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은 상대방의 가치와 이 사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역의 가치에 준하여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발견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배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치를 발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의 가치를 발견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섬겨 나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섬김이 이 동기를 가지고 서로 섬겨 나가지만 이 섬김이 지속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지속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마태복음 말씀 중에 10장 4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자를 섬길 때, 냉수 한 사발이라도 섬길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때 이 소자 중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품고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말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라고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자, 작은 자 한 사람, 누구라도 눈길을 두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에 대한 상은 이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소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기고 섬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이 섬김은 때로는 상대방이 내 섬김을 알아봐주지 않고 마치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섬길지라도 우리가 이 섬김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섬김이 그 사람의 반응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지키고 섬겨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지금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그저 섬김 받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섬기는 자로 나아갈 때에 그 섬김이 서로 섬김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서로 섬김의 그 단계에서 우리가 꾸준히 섬겨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바라보며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이 단계가 성숙한 삶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어느 누구라도 이 자리에 참여했을 때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 지나서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퍼주는 일들이 다 소모되는 것 같고 내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을 때 괜찮다, 그 사람에게 네가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순간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여정 가운데에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환대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환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텐데, 아버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우리가 주변 사람을 알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일평생 주님 안에서 아버지 먼저 섬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온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주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아버지 해로 아버지 자연 만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부르십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기에, 아버지 주님이 알아주시기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자, 소자 한 사람, 주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몰라주는 그 사람이라도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평생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먼저 우리를 섬겨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도 기꺼이 주의 마음을 닮아 환대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사오니 주여 그 환대의 섬김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래서 주님 이 열방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인 줄 믿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갚아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마음을 닮아 환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직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 위해 또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